자, 지장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공식, 기도의 공식.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적혀진 대로 해서 눈을 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공식에 눈을 떼야 된다. 보면은 이제 준비기도 이렇게 천수경에서 처음에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육법 공양하고 기도 시작 마치고 이렇게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시작하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 번쯤 돌아보라 그거예요. 자, 왜 사는가? 내가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기도는 기도가 완성이 안 돼. 중간에 망가져 버려. 왜? 나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목표를 정하면 망가지는 것이지. 남편을 갖다가 로봇처럼 내 손아귀에 꽉 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치와 경우가 합당하게 자기의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되는 순간 이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것을 부처님 주세요라고 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의 경우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속 터져버린다. 그것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길이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내가 길이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왜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인생이 행복해지고 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본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못되는 사람은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이익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순간 이 사람은 절에 부처님 앞에 촉히고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된다. 그거 안 돼.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방향을, 행동을, 생각을 멋지게 훌륭하게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엉뚱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달라지고 자꾸 속상하게 되는 것이 이래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려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왜 나는 그 목표를 세웠는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목표를 정했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거죠.
나이가 많다고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부모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책임져야 돼. 자,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내가 달라고 했잖아. 여자는 40, 남자는 60. 여자가 30, 남자가 50.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목표를 잘 정했느냐, 기도를 방향을 잘 정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부처님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라는 거야. 근데 뭐 우리 같이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관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이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은 신랑은 나이가 65세, 70세 돼갖고 초등학교 아버지가 돼갖고 쫓아다닐 거냐는 거요. 이게 목표가 바로 바르게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요. 나이가 들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서로 몸과 마음이 안 맞아서 또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부모님 반대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 생각을 관철시켰다. 이것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부처님 승낙을 부모님 승낙 받고 결혼식 비용까지 받겠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봐요. 한 생각을 바르게 못 가지는 순간 층층층층 전부 어그러지는 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이 20살 넘어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성공이든 실패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5, 6월에는 강아지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참말로 죽을 맛이구만. 저녁에 되니까 웬 아줌마가 강아지를 껴안고 와가지고 막 그냥 나한테 바가지를 걸고 그냥 욕을 하고. 왜 그러자? 그러니까 뭐 한데 우리 집 요 복길이가 저놈이 자유가 좋으니까 막 풀려가서 동네방을 뛰다니면서 강아지만 보면 짖고 덤벼들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놀란 거야. 왜 강아지를 풀어놔가지고 한두 번 다니고 맨날 걸고 저 녀석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풀어놓으니까 먹고 놀고 뛰다니고 얼마나 좋았어. 근데 지금 묶어놔야 되는데 또 깜빡해서 맨날 지금 풀어놓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자기가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녀석은 또 성질이 못된 게 지보다 등치 큰 거 같으면 조금만 짖고 말아. 무서워서. 고양이도 좀 등치만 크면은 그냥 몇 번 짖다가 도망쳐버려. 아니, 고양이한테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나가면은 저 애완용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그거는 죽도록 덤벼들어 또. 못됐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저런 식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욕을 내가 뒤지게 먹었더니 신고한대. 그래서 알았다고 묶어놓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복길이 그 강아지는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그 인생은 그런 거요. 부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도 한 생각 잘못 가지면 인생은 자꾸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인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자기 인생에 불행하다라고 해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요. 만약에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한데 부자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학벌이 월등하고 돈이 많은 남자,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 잘났다고 나를 윽박지르고 괴롭힌단 말이야. 그래, 종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시댁 식구들이 말이야, 너희 집안은 뭐 가난한데? 라고 하고 시비 걸고 무시하고 그럴 거다. 그럴 줄 모르고 결혼했느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각자 소원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자 소원이 있는데 경우와 이치에 맞게 소원을 빌어라 그 말이야. 내가 가난하면 상대방이 높으면 나를 갖다 저쪽 집안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또 그런 수가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돈 좀 얻어서 폼 잡고 살고 싶지만 남편한테 기주고 살 수도 생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 벌어주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또. 반대면은 또 반대로 내가 돈 좀 벌어온다고 남편이 돈 좀 벌어오든지 아니면 달달 볶든지 불평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요. 자식도 매 한 가지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돈 많고 잘생기고 요런 남자 만나면 남자가 바람피도 내비둬야 돼. 안 그러면 뭐 박살낼 건데 이혼하자 할 건데 각오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대장하고 싶으면 나보다 좀 능력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나오냐? 남자가 돈을 벌어오면은 내가 얻어먹으려면 청소도 하고 살아야 되건데, 반대로 남자가 돈 좀 번다고 부인에게 큰소리 치고 살려고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고생을 해야 되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요. 그러니까 요게 진리다 그 말이요. 요게.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여자들은 60, 70 돼도 설거지 아기 돌보니까 애들한테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는 돈 벌어 올 때는 큰소리 치지만은 70 먹어 80 먹어서 방에 앉아서 밥을 또박또박 얻어먹고 빨래도 다 해주고 그 며느리가 다 해주고 용돈도 타가면서 그럴 거 살 것 같아? 아들도 싫어해, 딸도 싫어해, 다 싫어한다. 목에 힘을 주면 부인도 싫어한다. 그런데 아들, 딸한테 덕을 보겠다고 일찌감치 마음 비우셔야 돼. 그래서 세상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남자는 혼자 남으면 자식에게도 관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남자가 나이 들면 어떻게? 밥할 줄 알고 청소할 줄 알고 설거지할 줄 알고 70, 80 돼가지고 며느리가 밥에도 갖다 바치는 거 먹으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뜻이야.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마음을 쓰라는 것이야. 부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던지라. 그러니까 남자가 일찍 죽어 권위주의에 좌절돼 버리고 은퇴하면 쓸모없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빗자루를 쓰다가 더 이상 못 쓰면 뭐가 돼? 명이 다했다 이런다는 것이요. 이게 자연의 이치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요. 그래서 설사 내가 회사 사장을 했더라도 명퇴하고 나면 그냥 할아버지지 뭐야. 그럼 청소하고 밥그릇하고 내가 5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명퇴하고 나면 뭐요. 그냥 늙은 할아버지지 뭐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도 자꾸 나 정신 차리려고 나 혼자 그래. 할배 그러면 예. 정신 차리시오. 예.
뭐 청소라도 하고 부지런히 사시고 예 그래. 이게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언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첫째, 부처님과 대화해서 부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기도야.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이나 고민이나 세상 경조사 처세하는 것 이걸 가만히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봐라. 부처님 신랑이 빡빡하고 바가지 긁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자식이 말이여 착하게 안 살고 사고 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화해라.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아니야. 한 생각 잘못됐어 그래.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세상은 참 묘한 것이요. 요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빠꾸를 했다. 빠꾸를 했는데 뭐야 요거 조금 기스났나? 흔적도 별로 없어. 보여? 안 보이잖아. 뭐가 있어. 빠꾸를 하다가 저렇게 약간 긁었는데 표도 안 나. 어디를 긁은지도 모르겠어. 봐, 여기 어디 쥐 차 어디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빠꾸 할 때 살짝 어디 그냥 닿나 마나 이 정도인데 이 사람 여기 반바를 전체를 교체해갖고 견적서가 52만원 나왔어.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4명이 앉아있었는데 4명이 다 입원한다고 협박을 해. 아니 여기 흔적도 없잖아. 어디 다쳤어. 흔적도 없잖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마음을 착하게 써야지. 그래 흔적도 없는데 견적서 이거 해가지고 반바 전체 교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새 걸로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입원해갖고 무슨 돈을 타먹으면 무슨 덕이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랬어. 반반은 고치되 네가 그렇게 도둑질 해먹고 싶으면 해먹어라. 그러나 입원은 너무하지 않냐? 야, 빠꾸 하다가 시속 1km나 했냐? 시속 0.5km나 했냐? 그냥 빠꾸 하다가 이렇게 살짝 닿는 건데 뒤에 보다 갑자기 누가 휙 지나가서 이쪽 쳐다보는 사이에 뒤에 살짝 빠꾸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 낸 것도 아니라서 차를 보니까 흔적도 별로 보이도 안 하는데 네가 욕심이 나서 그냥 반바 전체 교체하겠다. 52만원 써라. 그러나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 가자 그랬지. 그랬더니 입원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요것만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부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오늘 불전함 1,000원짜리 났어 안 났어? 52만원이면 1,000원이면 몇 명 거야? 예? 10명이면은 만원이고, 예? 500명, 1,000원짜리 500명이 넣어야 될 돈을 갖다 이 나쁜 놈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보시오, 사회에서 물건 주고 텔레비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 그러나 여기에 지금 신도님들이 1,000원, 2,000원 넣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돈은
소원이 들어있는 돈이야. 부처님의 돈을 그렇게 사기쳐 먹으면은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안 받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재수 있으려고 절에 왔는데 절에서 복을 까먹어 버렸네. 400명 500명 것을 내가 이렇게 돈을 까먹었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처사가 나가고 퇴직금을 중간정사에서 400만 원을 다 받아갔어. 근데 중간정사에는 게 없다네 또. 여기다 사기치는 게 뭐 이렇게 사인해갖고 스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퇴직금 또 따로 요청을 했어. 그 근로공단이 물어보니까 중간정사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냥 퇴직금을 따로 주셔야 된다 그래요. 400만 원을 도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00만 원이면 몇 명 값이요? 1,000원씩 하면 몇 명이요? 4,000명이요? 생각을 해봐. 4,000명의 그 소원이 들어있는 돈을 사기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럼 중간에 받은 퇴직금은 무슨 돈이냐 하니까 그 돈은 나 용돈 하라고 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해. 난 받을 때는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중간정사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까지 해놓고도 그러면 4,000명에다가 그 죄를 지었으니 공짜 돈을 가져갔으니 복이 지었을까 죄를 졌을까? 4,000명한테 빚을 진 거야. 보통 죄를 많이 진 게 아니다. 부처님의 돈을 그렇게 사기쳐 먹고 복 받을 것 같으냐?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 인과법칙을 안 믿어. 그것도 모자라갖고 강제퇴직이다. 또 고발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러고 해갖고 준 거 딱 들이대니까 그냥 깨갱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고개 숙이더만. 그게 자칭 나는 4대봉이 필요 없습니다. 열어놓고 거기 줄 돈 나를 주시오 개인적으로. 국가에 줄 돈을 네가 왜 줘? 필요 없다고 해놓고 사인해놓고 그래놓고 또 이제 그놈 달라고 1,000만 원 또 협박해서 돈 달라고 한다.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치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야. 내가 착하게 마음을 쓰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야지. 받은 돈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더 받아가고 그러면 재수가 있느냐 하면 재수 없다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봐. 도둑놈은 나중에 천벌을 받으니까. 천벌 받을 때 뭔 생각하겠어? 아이씨 난 재수가 더럽게 없네 그러고 또 그때는 또 뒤지게 또 욕을 하겠지. 그러지 마라.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절에서 떡을 맞출 때 저거 떡 맞출 때 뭐 5만 원 10만 원 줬다 치자. 10만 원이면 100명의 돈이 거기가 들어가 있어. 요놈은 이고지고 가져가면 복 받을 것 같아? 내가 100명분 손해를 빚을 졌다 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 갖다 먹으면 재수가 좋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다. 멍청이들이야. 계산법이 달라. 계산법이. 그런 식으로 하니 뭐가 재수가 좋겠어. 저리 와서 복을 줘야 되는데 몽땅 이렇게 남 먹을 것까지 가져가 버리면은 어떻게 됐어? 100명, 200명의 재수를 내가 그 재수가 없게 내가 복을 감사하고 가져가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복대로 복을 관리하는데 절에 가서 복을 관리해야 하면서 소원과 고민과 부처님과 상담해서 부처님의 뜻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님 말이여 남편이 성질이 꼼꼼해서 환장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하소연을.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 염불하면서 하는 그 뭔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 뭐가 생각나냐 이때. 꼼꼼하니 당신이 그거를 뒷받침하라고 털털하라고 당신은 털털하지 않느냐 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더래.
반대로 생각해봐라 이러더래. 반대로 생각하니까 남편은 설거지 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러면 먼지 하나 없이 싹 정리하는 버릇이 있는데 부인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설거지 모아서 해버리고 그냥 청소도 모아서 해버리고 빨래도 모아서 하고 그냥 게을러 터졌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는 남편은 속이 엎어질까 뒤집어질까? 남편 속은 어떻게 됐을까? 이놈의 얘 팬네 죽이도 살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자 그러면 늦장 부리고 그냥 속 터진다. 남편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땅일하고 뒤지게 고생한대. 그러니까 와서 거꾸로 부인은 남편이 너무 꼼꼼해서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라. 부처님 뜻은 그렇게 들리더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뜻에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속 좀 많이 썼고 자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통 터져 죽게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소통이야. 항상 부처님의 뜻을 읽어야 돼.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러면은 항상 부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말이요 독재자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기적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은 막 내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고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고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봐. 알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기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돼봐. 내 자식이라도 나를 왕따를 놓고 저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못해 서운해하지 말고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사랑은 든든한 후원자를 얻어서 그 힘으로 아이를 힘을 길러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알았어요? 네. 미움 받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뜻을 맞춰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이래야 일이 풀린다. 부처님 왔는데 부처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절대 안 풀어진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네. 아이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요거 하나만 하지. 다 같이 읽어요. 글자 보이요? 시작. 인생은 경주가 아니야.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 열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서 행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 훌륭한 기도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